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현재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육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였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임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우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온 동산까지 우리 여천교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경제와 사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온 국민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일상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공무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정치를 잘하게 하셔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온 아내 의원들이 찬송을 들을 때 흠령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충성과 봉사가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축복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사비에 천사들과 동행하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금요일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럴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삼천 성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힘써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자. 힘들어도 11조 드리자. 쓰러져도 새벽 기도하자. 실패해도 전도하자.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9월부터 필리핀은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데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데 구형 스마트폰 좀 가정에 있는 것들 쓰지 않는 거 한두 개 있으신 분들은 구형 스마트폰을 지금 최대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00개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또 구형 스마트폰을 기증해 주신 대리점 사장님이 계시고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인데 한 300개 정도 지금 필요한데 여러분 혹시 가정에 구형 스마트폰 안 쓰는 거 있으시면 사무실로 좀 가져와 주시고 또 주변에 대리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형 스마트폰 팔리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좀 기증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배편으로 필리핀에 보내서 아이들 수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형으로 좀 바꾸시고 바꿀 계획이 있는 분은 이번 기회에 바꾸셔서
좀 최대한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최동화 목사 학교 또 우리 문상우 선교사 학교들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어야 됩니다. 옛날 이런 거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Do you know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18절에서 23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내위원장 최경 장로입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얼굴이 항상 밝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일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성도들이 이들이 모습만 봐도 은혜 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엇 경례 고맙습니다. 천사들이 따로 없어요. 얼마나 이쁜지. 감사합니다. 한 아버지가 서울 사는 아들의 집을 방문해서 며칠 살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집안의 서열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1번 손주, 2번 며느리, 3번 아들, 4번 강아지, 5번 가정부, 자기는 6번인 거야. 이 아버지가 가면서 아들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이렇게. 여러분, 그 6번이 한때는 1번이었습니다. 그 6번이 한때는 나를 1번으로 키운 분입니다. 그리고 나도 곧 6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거지만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건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효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 후배를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다음 주에 서울에서 친한 선배들 오는데 너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모여라. 형님 죄송한데요. 그날은 제가 절대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무슨 약속인데 점심 한 끼 하자는데 선배들하고 그 약속 좀 못 받고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그랬더니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그 후배를 지켜봤지만 처음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가 은퇴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신 지 한 10년 되셨는데 아버님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지금 10년 동안 한 달에 2번은 꼭 그 사모님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사모님이 시부모님 집에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한 달에 2번은 꼭 점심 식사를 그것도 직접 준비해서 꼭 하는데 그 약속만큼은 좀 10년 넘게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내가 봉투 하나 두들기 줬어. 얼마나 이쁜지. 그래, 그래야 된다. 그래라.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모실 부모도 없다 지금. 나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다. 여러분,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가장 효도하는 그런 부모들,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효도해야 내 자녀들도 나를 보고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는 분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한쪽만 있어가지고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2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또 공의, 법은 하나님의 공법은 확실합니다.
사랑하시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내리는 하나님인데 누가 벌을 받냐? 누가 심판받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는,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유형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말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또 똑같은 말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첫 번째가 뭐냐? 진리를 막는 사람. 신앙의 길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지위가 상관없습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 더 오래 다니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가장 큰 벌 받는 사람이 이단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단들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알면서도 막는 거예요. 알면서도.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제일 큰 무서운 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만물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야, 인간의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천재지변을 당할 때마다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는구나. 온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대상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대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인,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교회의 최고의 직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매를 제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천국 문을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 문을 닫아놓고 안 들어가.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실족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교회 가면 신앙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천국 문을 못 들어가게 하는 목사들, 잘못된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 많다니까요. 장로들도 가짜 장로들이 많다니까요. 누차 얘기하지만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가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딱 전도를 한 뒤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공략 대상이면 주변을 다, 우리 신천지 밝혀지는 거 보십시오. 한 사람은 주변 다 조사하고 그 사람 기도할 때 바로 뒷좌석에 가서 다 통성 기도하는 내용 듣고 그거 적고,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신천지 복음방에서 할 때 보십시오. 10명 공부하면 5명은
새 신자지만 5명은 기존 신자들인데 새 신자인 척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되면 이제 또 네 스파이 노릇해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온 강원도에서 개석한 우리 동기 여자 목사님도 한 20명 정도 모였었대요. 그런데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20명을 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게 공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약점 다 잡아가지고 1년 만에 다 데리고 가버렸대. 그리고 데려간 게 아니라 뺏긴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쫓겨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교적을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 23절 말씀. 이 진리를 막는 사람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진노에 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외식하여. 오늘 본 말씀 계속 외식하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박하와 회양과 11조는 잘 들어요. 겉에서 보면 엄청 거룩거룩해요. 헌금도 잘해요. 중요한 건 정의와 사랑, 믿음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훌륭한 종교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훌륭한 예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자가 꼬박 예배 드리고 헌금도 잘 내는데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가장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름답지만은 그 속에는 더러운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어제 식사가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소리 큰 사람은 사기꾼 없대. 서건서건하고 다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기꾼이지.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좀 거슬리잖아. 시끄러워. 조용히. 쟤 많으면 또 시끄러워.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착해. 나긋나긋하면서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사기꾼이야. 그래서 장로님 그 말 맞아. 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겉은 아름답다니까 보통이 아니라니까. 겉은 아름답다니까. 근데 속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저쪽 흥국체육관에 있을 때 사택에서 교회까지 새벽에 이제 쭉 걸어가는 새벽 기도 때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쭉 걸어가면 그때 그 술집 아가씨들 퇴근하는 거야.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요새 이쁜 여자들은 거기 다 있더라고. 그 이쁜 것들이 그런 시간에 외모는 그렇게 예쁜데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건 너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쁜 여자도 3달 못 간다. 음식 잘한 여자는 3년은 간다. 마음씨 좋은 여자가 30년 간다. 응? 그런데 마음씨 가꿔야지 이런 것만 가꾼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 사우나 갈 때마다 내가 느낀 게 참 많은 걸 생각해.
아이, 운동을 좀 조용히 하지. 여자들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저렇게 힘이 넘치니 남편들 일터에 출근시켜놓으면 남자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 진이 다 빠져서 돌아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힘이 펄펄 넘쳐서 있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이기겠어? 갈수록 남자들은 쪼그라들은, 여자들은 막 에어로빅하지 사우나하지 막 힘이 갈수록 뻗쳐. 또 건강식품 팔면서 자기도 먹지만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진심을 갖고 와야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25절 27절 모두 다 겉모습과 속이 다른 자들, 바리새인의 가장 특징이다.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하고 똑같은 자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과 같이 다니는 말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교만하면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제껴에 제가 넘어간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아.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살인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현장에서 간음하던 자들도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나. 다시 죄 짓지 말고 용서받았어요. 현장에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서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가장 큰 죄, 무서운 죄가 뭐냐? 교만한 죄. 교만 죄를 지으면은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냐?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어리석은 죄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아들이 지금 검사예요. 근데 좀 교만하게 하는 거야, 말을. 내가 그래서, 야, 검사들이 제일 나빠, 이놈아.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해 먹어도 다 살 건데. 지금 난리잖아,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웃더라고. 아니야,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어. 얼굴 보기도 힘들대. 아직 결혼도 못 했어요. 나이 35살이야 돼. 검사 되면 뭐 할 거냐. 아들 보고 그런데, 너 검사 그만하고 변호사 바꾸든지 그래라. 검사하면 뭐하냐. 35살 됐는데 아직 나 손주도 못 보고 장가 갈 생각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갔대. 그럴 검사 뭐하러 됐냐. 나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보들 많아요. 중요한 건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니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절.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 더 훨씬 더 많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지 모르는 거죠. 시편 101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살인자도 도둑질하는 자, 간음한 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만큼 교만이 무서운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입으로 매를 벌어들인다는 것, 사청한다. 하나님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한다 그랬는데 입으로 말로 매를 벌어들인다는 교만한 자,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인 거예요. 교만하는 길이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반대로 겸손해야 종기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길이 없어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왕위를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빼앗겨요. 이유가 뭐냐? 교만함으로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왕위도 빼앗겼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않는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남편들 보면 아내를 아주 우습게 보는, 아주 한 두 단계 정도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아버님 시대만 해도 남자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자는 중학교 졸업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 봐도 그럴 수도 있다 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역전이 역전. 여자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하고요. 나이도 더 많아져. 낮게 보면 안 돼.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도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아내를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럴 때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거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높일 줄 모르면 그 거짓말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이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할 텐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은 엄청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말이 많아요. 뒤에서 못된 짓 할 때는 앞장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못된 음모 구할 때는 밥 사주면서 못된 짓 한다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 사랑, 자기 사랑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른다. 교만한 사람들이 돈밖에 모른다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진리를 막는 자들과 함께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의 상징이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질 급하고 교만한 건 예수님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돼. 갈수록 자꾸 화내고 화 잘 내고 교만하면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훌륭하게 여기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만 있는 것 없습니다. 가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명품 가방이 이게 짝퉁이냐 진짜냐 봐가지고 구분 안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비 올 때 위로 올라가면 짝퉁입니다. 여기다 들어가야 진짜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표가 나. 그러나 명품과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차이를 나타내는 건 뭐냐? 세월이 지나면 나타나. 처음에는 똑같아요. 명품이나. 그러나 명품은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데 짝퉁은 세월이 가면 틀어지기 시작하고 색이 변하고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 지금의 모습은 구분이 안 될지라도 진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요,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되는 일이 없고 몸은 약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외로워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얼른 깨달아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교만하면 그걸 모르고 벌 받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멸망의 선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하여 진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으로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 짝퉁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이면서 진리를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도 저주받게 만드는 어리석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겸손한 예수 사람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시인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